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구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동물들하고 인간 간의 그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장과 성숙의 속도입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것이죠. 사슴은 태어난 지 한 5분 이내로 일어나서 뒤뚱뒤뚱 걷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태어나서 걸으려면 최소한도 1년이 걸리죠. 도를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 먹고 먹을 거가 먹지 말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또 그것도 한 3, 4년이 걸리죠. 적어도 자기가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뛰고 달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한 6, 7년은 지나야 됩니다. 한 달 이내에 뛰고 달리는 동물들하고 비교해 보면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정신적으로 볼 때도 나이가 40, 50이 된 대로 철이 들지 못했다. 부모들이 그렇게 안타까워 자녀들에게 그렇게 잔소리할 때도 있죠. 이같이 인간들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참 성숙한다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인간은 교육적인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 얘기해 보면 죽을 때까지 인간은 배우고 익히고 자라나야만 되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계속적으로 거듭거듭 새롭게 거듭거듭나서 성숙해져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깨우쳐서 그걸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이같이 분명히 배워야 되는 교육적인 존재다. 한 번 성숙했다, 한 번 배웠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죽음 앞에 설 때까지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게 그리고 자라나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믿는 자의 이러한 성장과 성숙함의 그 목표는 예수님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로 날로 거듭나고 거듭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격과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선하신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그게 믿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문제 자녀를 가진 문제 부모를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부모는 제사장이었던 엘리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정말 이 아버지 엘리의 마음에 이 고통을 주었다. 못된 아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다. 그게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장, 2장에 우리가 특별히 이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 사무엘 1장, 2장을 통해서 먼저 이것을 깨닫죠. 이게 다윗이라는 위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한나라는 한 여인을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참 부족하고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왕국을 이 한나를 통해서 시작한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죠. 그리고 사무엘은 참된 제사장이요. 그리고 사사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으로 이제는 이 사무엘 시대 때 엘리라는 제사장, 이 제사장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섭리가 무엇인지 바로 이 사무엘상 이 앞부분에 있는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요 사사였지만 이 엘리가 나이가 들수록 실수가 많았던 사람, 무능력한 사사고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키우지 못한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앞부분에서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엘리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제사장은 그저 혈연적으로 쭉 세습하는 것을 이제는 아니다. 새롭게 세우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의 귀한 이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앞부분에 있는 이 사무엘상 앞부분의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어리석은 아들, 못된 아들이 두 명인데요. 홈리와 비느하스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행실이 나쁜 아들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아픔이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쁜 이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큰 재앙이죠.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참 이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엘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가장 사랑하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 그걸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은 부모가 자녀가 자기 소유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방임하면 안 되는 거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그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문제요 잘못입니다. 가정에는 늘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훈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훈계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해초리를 들라라는 얘기고
또 다른 것은 격려하는 것이죠. 이 훈계 해초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로 교훈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릇되고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이같이 훈계해야 된다. 훈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새는 뭐 그런 것 좀 적지만은 종종 길 가다 보면 젊은 엄마하고 서너 살 된 아주 말썽쟁이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싸움하는 것을 보죠. 뭔지 모르지만은 막 아이가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립니다. 엄마는 절절매면서 달래죠. 여기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이가 더 큰 소리로 막 고집을 피우죠. 그 어떤 경우는 보면 엄마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저 옆에 있는 아저씨를 막 이렇게 대면서 저 아저씨 무섭다. 너 큰일 난다. 또 심지어는 경찰 아저씨가 있다. 그렇게 겁을 주죠. 그런데 아이들은 더 생떼를 쓰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00% 길가에서 싸우면 어린아이가 이기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죄악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이 악습이 있었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소년들이라고 했는데 악습을 갖고 있었다. 어떤 악습이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부리는 이 종을 시켜서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고기를 삶고 있으면요,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그 고기 삶는 곳에다가 넣어서 그 걸리는 것들마다 자기들이 그냥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사장이 필요해서 먹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인데.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기름을 태우고 그리고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기름을 태우지 않는 그런 생고기를 그냥 다 달라고 해요. 지금 제사장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삶은 고기가 아니고 생고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제물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물로 삼았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유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기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소유물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사용해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악습이 분명히 이 두 아들에게 있었지만 그 당시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누구도 야단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엘리가 겨우 조금 야단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은 회초리를 들고 훈계하듯이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꾸짖지 못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느냐? 아주 그냥 이 정중하게 따끔하게 엄하게 그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것, 거기에 모든 악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뭐 자녀든 부모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여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죄악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 17절에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멸시하게 되면,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인간이 교만해지고
방자해지는 것이죠. 가장 큰 인간의 죄악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방자한 죄, 이 교만한 죄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가장 큰 악입니다. 22절에도 보면 엘리는 매우 늙었고 장성한 그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 이것들이 이 엘리가 늙었지만 그 소문을 들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온갖 죄악들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요, 회막어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회막어기에서 거기에서 섬기는 그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 이건 악 중의 악이죠. 부도덕한 행위를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늙었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는 기다렸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고쳐지겠지, 바꾸어지겠지. 어렸을 때니까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잘하고 컸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23절에 보면 그때서야 이 아비 된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어쩌다가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이 이 악행을 이 모든 사람들, 백성들이 다 알고 있고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야 된다. 주님의 백성이 이러한 이 악한 행동들을 이렇게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 내가 듣게 되었는데 이게 너무 두려운 일이다. 여기서도 아비였던 이 엘리 제사장의 참 이 잘못된 모습이 하나 있죠. 소문만 걱정한 거예요. 소문이 퍼지는 것만 걱정한 거예요. 소문 퍼지는 것도 물론 안타깝지만은 이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을 직분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먼저 따끔하게 얘기하고 그쳐야 된다. 잘못된 것이다. 회개해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 혹여나 이 아들들의 이 소문이 있는 그대로 온 세상에 알려지면 이게 걱정이 나와요. 이게 큰 잘못이다. 이게 그것부터 먼저 걱정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가, 바로 서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경외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악행을 하는가, 그게 관심이 있었던 자가 아니라 그저 소문, 자기의 어떤 자존심, 자기의 어떤 가문의 어떤 평판, 아들에 대한 그런 어떤 평판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에게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셨다는 거죠. 혹시나 이 엘리가 이제는 좀 정신 차려서 이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을 거다,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서 이제 장성한 그런 어떤 사람이 되었지만은 잘 가르치지 못했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았고 전혀 하나님 모습에 선한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두 아들에게 심판하죠. 두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마음속에 작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보통 부모들처럼 이 두 자녀를 굉장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사랑은 했는 것은 누구나 부모의 그런 어떤 인지상정인데 문제는 그 사랑한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이 부모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부모죠. 막 힘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대로 너무 과잉무한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유방임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훈계와 격려와 그리고 또 따끔한 이런 어떤 가르침과 사랑이 함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그런 유형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강압적으로 해도요, 이 자녀들이 힘들어합니다. 안절부절하죠. 자기의 어떤 생각과 주장이 없으니까, 자기의 판단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잘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또 너무 과잉 보호해주면, 너무 모든 거 다 해줘버리면 이 어느 순간에 이 자녀들이요 일탈하게 됩니다.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다 해주는데 오히려 너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 이게 뭐냐 그런 얘기. 제일 귀한 그런 어떤 부모의 이 양육의 모습은요, 분명히 성경대로 한쪽에는 훈계하고 다른 쪽에서는 격려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다른 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도 함께 보여주는 두 가지를 동시에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의 이 자녀 교육은요, 일종의 이 방임형이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다라고 강력하게, 온전하게 규제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인간들이 자녀들의 어떤 욕심을 채워주는 것,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 인간의 어떤 이 교만함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더 중요하다.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가르치고 교훈하고 어리석음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해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엘리의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요, 다음 장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엘리의 죄악 때문에, 잘못된 가르친 이 자녀 교육 때문에 아들들이 악행하게 되고, 그 아들들의 악행을 따끔하게 교훈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놔둔 이 악행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문제의 아들이 된 것은 문제의 아버지 때문이다. 엘리의 죄악 때문이다.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들었을 텐데요.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 주어라. 두 번째는 아이가 나쁜 말을 사용할 때도 그냥 웃어 넘겨라. 세 번째는 어떤 형태의 교훈적인 훈련과 교육도 시키지 마라. 잘못된 그런 어떤 행실을 보고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다섯 번째는 아이가 아무리 어질러 놔도 부모가 대신 다 정돈해 주어라. 여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먹게 해주어라. 일곱 번째는 아이들 앞에서 부모나 가족이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어라. 여덟 번째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용돈을 주어라. 그리고 아홉 번째는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지네들 원하는 거 다 해주어라. 열 번째는 아이가 이웃과 잘못된 모습, 대립되는 모습, 다투는 모습을 볼 때, 악행을 행할 때도 언제나 아이 편이 되어주어라. 여기에 11번째로 신앙의 부분을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 관심을 두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교만에 우선시해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려고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 제사장 너는 틀렸다. 물론 아들들이 참 소중하고 귀하지만 어떻게 나보다 더 소중하냐.
너는 제사장 자격이 없다. 그리고 너는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잘못 양육했다.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인데 너는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소중하게 키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참 힘들지만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또 우리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또 아니면 무슨 학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진 뭔가 세상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예입니까? 오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네가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아들, 딸보다 네 자신보다도 돈이나 명예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다. 참 이게 쉽지 않지만요.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새기고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께 축복의 근원이 있다. 내 자랑의 근원도 거기에 있다.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이요, 내 자랑이요, 내 기쁨이요, 나의 전부다. 나보다, 자녀들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이 얘기보다, 인정해 주는 것보다, 내가 소유하고 경험한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만약에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앞세우고 사랑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반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손길로 인도받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선적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먼저 자녀가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선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교훈할 때 자녀들이 울기도 하고 아파하고 때를 쓴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자녀들의 어떤 생각이나 자녀들의 욕심보다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이 귀하고 소중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복음이 가장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갖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온전하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분명히 교훈하고 격려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복음이요, 축복이요, 자랑이요. 우리의 이 모든 가장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먼저 내가 확신을 하고 그러한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부모인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들도 배우고 익히게 되고 그 후손들에게도 그러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앞서야 될지 몰라서 막 헤매고 모든 것들이 인간이 자기 자식이 중심인 이러한 시대에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신앙의 교육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들 모두가 내 부모든 자녀든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온 세상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주의 자녀로 정말 복된 자녀로
복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 그런 부모, 그런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러한 시대가 될수록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더 타락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 인간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이 안타까운 세상에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선으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복음이 가장 소중함을 먼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